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 영혼의 힘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 또 견디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아버지 한란 날에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그 모든 것들 감당하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하는 각처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소요리 문답 79번입니다. 79번. 제10계명은 무엇인가?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노비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것이다.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외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시하거나 하나님 것은 이웃에 있는 모든 근본에 대하여 위한 행동과 감정이다. 네, 아멘. 오늘 10계명 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넘어서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죠. 욕심을 내는 것이 탐심이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소유격이 굉장히 많죠. 소유격. 누구의 내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낙이 물은 내 이웃의 소유. 이 소유격. 그러니까 이 탐심이 뭡니까? 내 소유가 아닌데 불이한 방법으로, 그죠? 또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렇게 탐하는 것, 그것이 탐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달해 온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사람의 게으름이 일조를 했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일조, 게으르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래하던 냇가에 앉아서 방망이 치면서 그 차가운 손 얼음 깨 까면서 하던 그 사람들이 세탁기가 생기니까 얼마나 좀 편하게 지내려고. 또 바꾸고 이야기하면 게으름이 우리 문명을 발전시켰다. 또 하나 우리 문명을 발전시킨 것이 뭐냐? 탐심이다. 욕심, 탐심.
좋은 것 있으면 저거 갖고 싶다. 그 욕심이 우리를 끌리게 해서 그 물건을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런 우리의 욕심이 텔레비 화면이나 광고나 이런 거 딱 보면, 그죠? 홈쇼핑 딱 보면 갖고 싶다, 갖고 싶다. 그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더 기능이 나은 것 막 하면서 우리 기술이 이렇게 발달돼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게으름과 탐심이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달해 온 데서 굉장히 일조를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우리 성경에서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와 같다. 돈을 사랑함, 그게 탐심이거든요. 돈에 대한 탐심이죠. 오늘 우리의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닌 것, 사람에 대해서 탐심을 품는, 사람에 대한 탐심. 이게 10계명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을 아우르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 뿌리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의 어머니가 뭐냐? 탐심이다. 죄의 어머니가 탐심이다. 제가 말이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모든 죄의 어머니가 탐심이다. 근데 그 탐심이 어느 정도냐? 우상숭배다. 하나님과 같다. 그러니까 1계명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는 거.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 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 탐심이 딱 잘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죠? 탐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욕심이, 그죠? 왜 거짓 증거를 합니까?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돌아오겠죠. 그죠? 그것도 항상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이기도 한 거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뿌리가 욕심, 탐심이 그 뿌리 속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탐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게 탐심이고, 우리가 인본주의 사회, 우리가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할 때 우리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10계명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10계명을 보는 것이 뭐냐? 탐심이다. 탐심이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돈이 모든 계명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탐심이 서로 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탐심은 우상숭배고 마치 신과 같은 그런 위치에 머물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모든 보편적인 우리의 죄의 밑바탕에는 이 탐심이 있고,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그 열매를 따먹는 그것도 그 탐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죠?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탐심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 청년도 탐심,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탐심, 그 바꾸게 한 허가권을 내준 종교 지도자들도 탐심, 다 탐심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유형의 탐심이 있는 반면에 무형의 탐심도 있다. 유형의 탐심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말하는 사람, 짐승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짐승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이웃의 것이 소유에 대한 욕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의 탐심도 있다. 명예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교회 속에도 이런 탐심이 지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연중에 다 속에 이 욕심이 다 있는 욕심. 목사도 욕심이 있고, 막 몰랐는데 은퇴할 때 보니까 막 돈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막
욕심이에요. 막 저 목사 되어 보니까 막 목사님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교회 왕이 되버려. 자기가 신이 되버려. 자기 말이 신의 말이 되버려. 그러니까 제왕적인 막 위치에서 막 함부로 아래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권력에 대한 탐심, 욕심 그런 게 다 죽자 사자 총회장 되려고 그렇게 부서기부터 나와가지고 부서기, 서기, 회계 거쳐서 막 10년에 걸쳐서 총회장 될 때까지 막 그 길을 떠나지 않냐고. 그 속에 있는 건 뭐냐? 내가 총회장 돼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내 명예를 한번 드러내 봐야 되겠다. 우리 동기 중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자기는 꼭 총회장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대구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뭔가 동기가 있을 거예요. 동기가. 그 동기가 욕심인 경우가 많다. 이게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딨노?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 없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보면은 다 이렇게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자족이라는 것이 참 우리 경건 생활에 유익하다. 만족하는 거죠. 이만하면 됐지 뭐. 감사하지 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하고 막 그러면 우리 경건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자족하지 못하니까 돈에 욕심을 내고 권력에 욕심을 내고 더 올라가려고 막 그래서 계급화 뭔가 시키려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행무행의 탐심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10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뭐 그 반대지요. 그죠? 명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그러니까 만족히 여기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자족의 능력이죠. 그럼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 힘으로는 참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사람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아라고 디모전스에서 이야기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차 있고 집 있으면 여러분은 세계의 10%에 들어가는 부자입니다. 부자. 내가 차가 있고 집이 있다. 10%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근데 여기 막 우리나라 잘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몰라. 근데 지금 하루에 1달러가 없어서 1,000원이 없어가지고 그 1,000원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그래 먹을 거 입을 거 쓰면 됐지 뭐. 그 미래를 이렇게 우리 준비를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뭐 하루에 뭐 끼를 생각해 보는 거죠. 하루에 뭐 2끼를 먹는다, 3끼를 먹는다 할 때 하루에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 달이면은 먹는 것이 한 뭐 30-40만 원 들어가겠다. 뭐 집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월세 살든지 뭐 어쨌든 이리 주파 하나를 튕가 보면 이 세상에 보험이나 이런 데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있어야 된다 이게 산다고 하는데 그는 욕심인 것 같고, 그냥 먹을 것가 있고 입을 뭐 이 옷이 있고 내 집이 있으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죠? 그죠?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그죠? 이 빈손으로 왔다가 지금 이만큼 가진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못 가요. 참 가지고 가면 좋겠는데 가지고 못 가는데 막 죽자 사자 거기에 우리가 몰두해가지고 악을 쓰고 빡을 쓰고 막 하면서 자기 건강도 해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도 그 정도 다 지나간다. 식욕이 아무리 왕성해도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무슨 맛집을 찾아다닙니까? 막. 그냥 막 오늘 먹을 양식 뭐 조금 있으면 되지. 그래서 전에는 막 뷔페가 좋았는데 지금은 뷔페도 싫어요. 뷔페 가면 막 아무것도 먹고 막 배가 불러가지고 나중에는 막 소화시키다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딱 이 메뉴가 한 가지 있는 거. 뭐 그런 집에 가서 그냥 먹으면 되지, 그죠? 그런데 나중에 늙으면 또 연세 들면 이 식욕도 자꾸 떨어져요. 식욕도 떨어져가지고 우리 뭐 젊었을 때는 먹는 재미 찾아서 살지만 늙으면 무슨 먹는 재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막 그래 소식하고 사는 게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막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죽어요. 적게 먹으면 적을수록 오래 살고 막 이래 하는데 왜 그렇게 여기도 탐욕을 부리냐 이 말이죠, 그죠? 정욕도 마찬가지. 정욕도 뭐 이렇게 70년, 80세 뭐 되면은 뭐 고기서 고기고 막 그런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또 뭐 하나님 이 땅에서 그래도 막 먹고 먹을 거 맛 걱정 안 하고 누리며 살게 하셔서 감사하고 뭐 없어서 고생하면 살았더라도 또 하나님 그 고생을 잊을 만큼 또 하나님 또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 나도 부족하지만 또 그러면서 또 나누면서 사는 게 또 감사하고 줄 것이 있으니 감사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탐욕에 우리가 이렇게 노예가 되지가 않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가지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주겠다. 그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서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지만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만족하게 여기고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남 뭐 하는 거 시기하지 말고, 그죠? 그 사람도 뭐 노력하고 뭐 어쨌든 그걸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난 그걸 하기 싫고 그냥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냥 훔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욕심이고 탐욕에서 그게 노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새 십계명이 금하는 것이 뭐냐? 새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똑같죠. 우리의 처지를 부족히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한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 이런 걸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아합왕은 왕이면서도 모든 것을 가진 왕이면서도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왜 그렇게 넘을 것을 그렇게 탐을 내는지, 그죠? 다 가졌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고 다 가졌으면서도 없는 사람 이렇게 막 뺏어서 자기 채우려고 하고 다 가지도 못할 것들, 그죠? 나중에 지나보면 자기 명성에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명성에 먹칠하는 일들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놔두고 가는 것 잘 쓰고 이렇게 하면 자기 명성도 높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고 막 이렇게 될 건데, 그죠? 그 욕심이 탐심이 자기를 망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도 맞아. 하만이라는 사람 그 나라의 총리가 되고 인자가 되죠.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러면 얼마나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권력을 가져봤습니까? 뭐 돈이 있어서 막 갑부가 되어서 봤습니까? 갑부가 얼마나 부러워요. 저 사람처럼 됐으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총리인데 아니 저 모르드게가 나한테 절을 안 하네, 인사를 안 해. 저 알아봐라, 누구 유대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 그런 말이 있는 사람이 더한다. 참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빼여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돈을 아낀 사람은 쓸 줄 왜 그게 이제 몸에 딱 모으는 것만 몸에 빼이는 거거든. 그게 막 주는 것을 못 빼어놓으니까 막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베개 밑이나 장판 밑이나 장문 밑이나 잘 살펴봐요. 다 거기 열어놓고 돌아가실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딱 살펴보시고 그들이 좋은 옷 있으면 입어요. 왜 안 입어요? 그 모셔도 보다 쓰지도 못할 거 다 올려놨다가 그죠? 한 번도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고 막 그러는데 좀 누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이웃의 그 사람이든지 뭐든지 이웃의 것에 대해서 저게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네. 더 좋은 아내를 가지고 있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는 것. 자기는 왕인데 그죠? 자기 나중에 뭐 얼마나 많은 뭐 이렇게 이 세컨드들을 많이 거느렸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한 여자 때문에 넘어가가지고 그죠? 범죄하는 그런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을 가진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이웃이 잘 사는 것도 칭찬해주고, 그죠? 저 사람 저렇게 노력해서 저렇게 이뤘구나. 칭찬해줘야지. 저 사람 가졌으니 그냥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 공산주의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죠. 열심히 뭐 일해서 올랐을 생각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 가져서 내가 뺏어서 나누면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 공평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데? 공평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계급이 생겨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면 북한의 김정일이는 왜 잘 살고 밑에 사람은 못 삽니까? 똑같이 잘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속에 권력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탐심을 이기는 가운데 하나는 자족이고 하나는 이 나눔, 구제다, 주는 거다. 그런 것들이 탐심을 이기는 거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0계명이 금지하는 것,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탐심을 욕심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과도하게 행동하거나 애착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놓여있는 평범하지만 우리 뼛속 깊이 우리의 삶 전체에 아우러지고 있는 그 밑바탕, 근거, 어머니, 근원이 되는 것이 이 탐심이다, 욕심이다. 그것이 인본주의 사회에서는 인류를 발전시켰지만 신본주의 사회 속에서 보면 그것을 자기를 망하게 하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족의 교훈을 배우고 주는 것,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물질에 매이지 말고, 안 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참 매일 때가 우리는 많잖아요. 누가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정도면 좀 살 것 같은데 해도 자기는 막 죽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막 죽겠다. 자기는 또 더 기대가 높아가지고 다른 더 높은 사람 또 바라보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다, 됐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시고 또 너무 없는 사람들 보면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사람 그렇게 기도할 거잖아요. 없는 사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오늘날 만나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누어 주신 사람들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사람들, 나누라고 나누어 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걸 가지고 나는 부자요 하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하는 사람에게 도와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내가 하나의 이렇게 디딤돌이 되고, 신앙에 그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탐심을, 삼심을 물리치고 자족하시고, 또 자족을 극복하는, 자족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나눔을 통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인데, 그죠? 우리의 어떤 삶을 무엇에 바탕을 두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감사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힘들고 고되고 하나님 우리가 간청해야 하나님 얻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경들을 잘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최소한 정말로 오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두면서 내 영혼아 하고 자기 배가 신이 되는, 배가 신이한 것처럼 그렇게 그 물질의 만족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들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돌아보고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계좌이체를 통해서 많이 금은 보화를 쌓아두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케 하심과 채워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함께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며 또 함께 주신 복을 따라 나누며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